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형인가요? 아니면 현재형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민족적인 개념, 어떤 지리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 놀라운 깨달음을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다. 이렇게 막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옥에 가둔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이 사도들을 지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17절 다시 보여주시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이 사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해서 왜 반대를 했느냐, 왜 이들을 핍박을 했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부흥을 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엔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면 사탄의 작전이 그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대한 게 아닌 거예요. 대의명분이 큰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작은 것. 이 사탄의 작은 건 뭔가요? 시기심, 질투심을 막 격발시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죠? 오늘 오 권사님 뭐 이렇게 아드님에 대한 국위 선양했던 아무튼 2.6조나 되는 엄청난 이 재정 경제를 이렇게 획득하게 되는, 절감하게 되는 그런 국위를 선양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아유 권사님 어떻게 그런 참 지혜롭고 또 스마트한 그런 아들을 두었어요. 부러워요, 부러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사탄이 자꾸만 이제 우리 마음을 깐족거리는 거야. 깐족거려서 야 그거 얼마나 그 윗사람들한테 아부를 했는지, 뭐지, 그래가면서 막, 이제, 음해를 하는 거죠, 음해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전에 우리 김요한 집사님, 저쪽 영등포에, 우리 시온성교회, 제가 영등포에 이전에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제가 취업을, 첫 직장을 영등포에서 했습니다. 영등포 일대를 조금 알아요. 아무튼간 거기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교회 탐방도 할 겸 이렇게 교회가 어느 곳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가는데 거기 누구를 만났느냐면 신학대학원 동기를 만났어요. 동기. 서로 이제
여기 어쩐 일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 교회에 우리 그 항전직 자녀 중에 한 분이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다.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같은 시찰에 영등포 노회 같은 시찰에 목사님의 딸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동기지만 거기는 2,000명이 넘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2,000명이 넘는 교회. 근데 얼마나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탁 이렇게 왜 왔느냐 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절 추궁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쟤는 2,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고 나는 시골에 이렇게 아담하게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담임 목사. 비교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비교를 했으면 부러운 마음도 들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기뻤어요. 동기가 그래도 대형 교회에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사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사두개 당파들. 당시에 가장 유대 종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때문에 시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하지 않고 모든 영적인 권세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자신들한테 와야 되는데 영적인 권세가 사도들한테 가니까 시기심이 격발되어서 사도들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19절, 20절, 21절 쭉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통으로 보자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탈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탈출을 시켜주고 거기서 어떤 일을 시키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살해와 위협을 당하고 또 체포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물론 주의 사자가 이들을 옥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을 안전하게 했지만 또 안전하게 숨어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오늘 우리가 5장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4장을 보시게 되면 4장 29절쯤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힌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정말 처절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담대하게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이런 기괴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이 영적인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다 주도해 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물론 독자적으로 주도해 가실 수도 있지만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늘 언제나 동반하세요. 그것을 자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나갈 수가 있나요? 못 나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계, 동력 장치가 있는 모든 기계들은요. 그 안에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자원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펼치시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동력을 자원으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자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반대가 아닌 거예요. 사도들이 자꾸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핍박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을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무튼간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다시 끌고 온다는 겁니다. 이들을 다시 체포했어요. 이들을 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32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나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엇인가 핍박을 하고 요구했던 사항대로다가 그래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완급을 좀 조절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진짜 실제화됐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템포를 조절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요청했던 그들의 이 요청과 이 압박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침묵을 지키고 싶지만 침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난 역사에 대해서 완급을 좀 조절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약간 왜곡된 거긴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아무튼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어떤 예언자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인데 여기 교회는 아닙니다. 예언자적인 기도를 하는 거. 어떻게 내 이름도 기억이 나. 이경자라고 한 집사님. 이경자. 하나님이 경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김 장로는 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김 집사는 나 이경자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재직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경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제
뭐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아이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기도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기도하니까 심란해요. 심란해.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을지 막 이러니까 너무 심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부탁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경자라고 하는 집사님을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뭐 기도하는 거는 정말 좋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예언자적인 기도를 하시든 어쨌든 모든 건 좋은데 이게 공중이 여럿이 있을 때는 조금 기도가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조절을 해주시고 절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입을 꼬맙니까? 아니면 자크를 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분에게 감동을 줘서 뭔가 조절할 수 있게끔 하시겠죠. 그죠? 근데 사도들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요청했던 것, 사도들 당신들 정말 이렇게 했다가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완급을 좀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들을 걱정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를,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사안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사람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로 막을 수는 있어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회방의 역사는 인간의 또 다른 반대급부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막을 수 있어요. 논쟁을 통해서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뭔가 전쟁과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굳이 애써서 이들과 싸우거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핍박을 할 때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그 전에 교회 공동체가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들에게 말로 그들을 상대해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토록 강렬하게 작용을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이토록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우리가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이 요청한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구국을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구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으니까 바벨론에 여러분들 징계의 회초리를 얻어맞는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투항을 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이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이게 얼토당토한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예요. 예레미야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자신의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죠? 내가 다시는 이 민족을 아프게 하는 말들, 정말 민족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내가 아프지 않게 해야지. 이걸 내가 보호하겠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심령을 성령께서 강하게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휘젓고 노니까 자기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이거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휘처리를 맞으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실 경우에 자신들의 가족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신의 일가친척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3족, 8족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피해를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핍박을 할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완급을 조절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자신들을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하는 것에는요.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항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가 늘 언제나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해려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겁니다. 이 자부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또 사모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 일터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이웃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이 주변 마을들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이 마을 가운데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